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라. 길을 갈 때, 등산을 갈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춰주는 것은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골프를 할 때 늘 자기 혼자 잘 치면 다음에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도 낮춰주고 또 내가 못하는 것 옆에 사람이 보조를 맞춰주면 사랑이 가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지식의 보조도 맞추면 지식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엊그저께 제가 무슨 얘기를 열심히 제가 했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그거 내가 먼저 한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같이 주고받으면 언젠가는 지혜도 삶의 지혜도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면 그도 살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여서 없는 것이 많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누가? 하나님이 보조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40년을 행복하게 광야 교회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가는 광야길을 웃으면서 신경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벤 후팔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혼모로 태어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공원에 갖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부모 품에서 커도 이게 사는 게 매일 어렵고 힘든 건데 공원에서 컸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키도 적고 또 이렇게 생활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사는 마을에 젊은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문이 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색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제일 나중에 앉았다가 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축도가 마치자마자 훅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씀에. 말씀 못 기도하다가 식구들이 다 나간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인들 나가는 후미에 따라서 현관을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네 아버지는 누구니? 아버지 없는 후포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 얼마나 당황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된 것입니다. 말 못하고 있는 어려워하는 그 본 회포를 목사님이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다 안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어. 꼭 닮았어. 그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꼭 닮았구나.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네 친아버지는 없는 걸 내가 알았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다 합니다.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어린 후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때서부터 용감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야겠나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일생의 결단을 했답니다. 후에 그는 테니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후포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란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나는 그날에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서부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일에 그렇게 경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사랑받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너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사랑받아라가 명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또 목회를 30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또 제가 목사로서 노예생활, 청년생활, 또 바깥의 단체, 많은 목사 선배들, 목사 친구들, 후배들을 바르면서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가를 늘 받아내려고 하고 뭔가를 늘 내고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늘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 사랑 하나만 받아도 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만족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남을 짓밟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나만 딱 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신앙적이고 불순하는 마음을 자꾸만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관을 지고 나와 연관을 짓지 않으면 성경은 전혀 내 마음에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몰아내고 부수고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너나 잘하세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자아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짐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살면 3번 시작. 이쪽 3줄, 4줄만 해보세요. 시작. 이쪽은 다음에 언제 시킬 테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예수로 살면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요즘 가스배송이 예수로 살면 그런 가스배송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 앞에 이제 민감해야 되지 않겠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날마다 달라 그러기만 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회개만 하고, 어느 때까지 탄식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분을 모셔드렸으니 그분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보조를 맞추며 성장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늘 성령님을 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의 짐승들이 밥 먹고 사는 곳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오지 않소.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세리원이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노니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의 삶을 받아라. 회개가 선행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 세대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의 부족한 것과 무엇을 간구하며 구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 헬라어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늘 원하고 구하면 옆에 와서 도우시는 분,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어려울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연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것 같이 오늘도 나에게 도우실 성령님을 원하고 그리고 의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사상가가 한 시대의 지도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 이념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함과 그리고 결단함과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의 내 속의 자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의 영혼이 그분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은 결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은 아주 복음적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선교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부지런히 읽을 테니까 자막을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어딘가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터키를 한번 가십시오. 터키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장면이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제 터키 쪽이니까 그쪽으로 꼭 가보십시오. 저는 일부러 가봤죠, 제 아내하고. 네. 거기에 그 제자들의 묘들이 많이 있고 요한 사도도 그리고 누가도 그리고 의심 많았던 토마도 그쪽에 인도에 있고 그쪽에 다 묘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7교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에게 바다가 있고 배 타고 쭉 올라가게 되지만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어요. 식견이 많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겠다. 그리고 딱 채비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 준비할 것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출발을 하고 떠날 건데 그날 밤에 마그데라 사람 거인이 한 손에 딱 손들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환상에. 자기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쪽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야, 뭐. 그게 선교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 사역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업도,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순종하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병들은 몸도 살아나고 썩어 빠진 생각도 살아나고 이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이쪽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옆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조를. 이제는 누구에게 그 어느 곳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를 잃어버려 하루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줄 알았으나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로 46절에 6월절에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길을 걸어왔어요. 하루길을.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며칠 후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하루길이나 자기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하루길이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 무슨 생각으로 살았기에 예수님을 하루 동안이나 잊어먹고 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사흘길이나 올라가면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적 배경 설명은 재미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이야. 예수님이 자기 곁에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과 내가 동의하려고 하는 마음도 행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난 다음에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성령이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먹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먹었습니다. 인류가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룩한 백성들조차도 제일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시발이 없이 매갈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예수님 찾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찾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나라가 예수님 찾으면,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의 능력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까? 장소와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겠습니까? 거기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자기 생각에 치중했어요. 오늘 4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그래 자기들과 동행한 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예수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앞세우느냐가 중요해. 무엇을 앞세우는가? 여러분은 어느 분을, 누구를 제일 앞세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뭡니까? 1순위가 뭡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신앙, 먼저 믿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잊어먹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기뻤을 텐데,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건데, 사흘 동안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먼저 믿음, 먼저 나의 영혼, 먼저 하나님의 교회, 먼저 하나님의 일, 그렇게 사시면 예수님 잊어먹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도우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가 죄지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늘 그렇게 또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원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 보좌를 맡아드리는 것, 최고의 신앙이겠죠. 하나님, 나는 이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한국으로 예수 믿으시니까 이제 나 적당히 살 만한 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좋잖아요. 그렇게 글쎄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대 세력도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댓글을 걸고 반대하는 거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적당히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즉시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시대를 뒤지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들도 와 앉아 계신데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